말씀은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영적 예배 6가지가 있겠습니다. 6번째,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5장입니다. 14장 말씀의 보충 설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가 짧습니다. 기도가 약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죄를 못 걷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돈을 좋아하고 그 예배당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늘 염려증에 빠져 있고, 어떤 성도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웃을 통해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있지요, 당연히. 약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자, 이런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의 영역을 믿음이 강한 너희가 담당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대신 같이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담당할 때 내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 믿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믿음 어떻게 자라느냐?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지. 아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할 때 더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추락한다.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내 믿음이 더욱더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른이 되려고 하면 약한 자,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천국 법칙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른이다. 내가 어른이라 하면 약한 자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선을 이룬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말합니다. 선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 말은 이웃이 잘 되도록,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주란 말이고요. 덕을 세우라는 뜻은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물을 세우듯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는 일. 이 일이 바로 오늘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건물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기둥이죠, 기둥. 요즘에 H빔 같은 거, 저도 좀 알죠? H빔 쫙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자, 그것들로 이렇게 해서 쇠 같은 거 받침대에서 그걸 딱 입히지 않습니까? H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에다 뭘 답니까? 기둥을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 같은 뭐 있습니까 위에? 지붕도 있고 또 조명도 있고 이렇죠. 달려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건물로 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라고요?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잘 되도록 해주고 또 덕을 세우는 것. 이 사람이 건물로 서도록 기둥 같은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예, 담당해란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목회, 저도 목회자예요.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요. 결국 목회가 뭐냐? 성도님이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기둥같이 성숙하게 되도록 세우고 돕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가.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제가 섬기는 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기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약한 자들이 성숙해지고 자랍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가족이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지. 나만 잘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잘해야 됩니다. 함께 잘 돼야 됩니다. 혼자 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주고 선을 이루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덕을 세워서 건물도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의 원어에는 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걸 기록 안 해놨습니다. 겔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럼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다시 재창조하면 되죠. 말 잘 듣는 재창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존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질병을 끌어안으시고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마태복음 12장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하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같이 대가가 무엇인가? 가족들에게는 낯선 사람 취급당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비방을 한꺼번에 다 예수님께 쏟아지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비방이 이렇게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접까지 받았다면 그런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올 줄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지요. 예, 그 은혜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숙해지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특히 앞절에를 살펴보면 주신 말씀입니다. 앞절에 있는 비방, 내게 미쳤다. 자, 그렇게 미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길 갔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은 메시아시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시입니다. 자, 이것을 인용했단 말이죠. 자, 구약 성경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묵묵히 가셨구나.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하셨다고요? 영광의 자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비록 담당할 때 이런 비방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듯이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모두 사명을 수종들다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명이죠.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나 좀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영광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다는 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칭찬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랬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어디에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시죠. 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힘들어할 때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보통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구박하는데 안 쫓아내고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한나 슬퍼하니까 엘가나 뭐라 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진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고 한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엘가나 좋은 남편일 겁니다. 좋은 남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는 먼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 힘써 추구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 말씀은 1절과 6절 말씀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왜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냐,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으신 같이? 네, 우리를 받으신 같이. 너희도 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매겼습니까? 점수 몇 점 이상, 재산 얼마, 생긴 외모 어느 정도, 뭐 직업이나 뭐 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 그렇게 해서 뭐 매겨서 여러분들 그 점수에 합격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점수를 하나님께서 매겨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한 자들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따집니까? 왜 묻습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기준을 세웁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믿음의 정도나 그 사람의 어떤 문화의 인격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먼저 받고 당당하게 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당당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도록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잘 되도록 도우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우리가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담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복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에 자라는 사람들이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추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괴롭게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강한 자가 뭐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약한 자들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은혜가 사장되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실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받기 거북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받기 거북한 사람 많지요. 어떤 분은 철이 너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직분자지만 직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내하고 너무 안 맞아. 말을 하면 할수록 말도 안 맞고 어떤 뭐 분위기나 문화도 안 맞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고 서로를 받고 인내하는 중에 그분을 세워갈 때 그분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곡성교회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아닙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란 말입니다. 마땅한 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믿음의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여섯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요, 우리는 영가적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야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이 쓰임 받는 교회, 기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따졌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오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 삶을 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욱더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날 공예배 드리는 모이는 예배도 목숨 걸어야 되지만 내 삶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부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190세대 영혼,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면 이제 공사가 막 지금 이제 기초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세대들 영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된 그릇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쓰임 받는 교회, 주님, 우리 곡성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잘나고 아무리 사람들 볼 때 교회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것 없는 같은 교회가 볼지라도 하나님 쓰시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